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없이는 계속해서 헛된 생각을 하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한 것들로 저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다른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보다 주님 알기에 힘쓰며 주님과 함께 가깝게 거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갈급해하며 붙들어야 그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기억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저희 또한 그에 합당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뜻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490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1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땅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수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해 드리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각자 저희들에게 정리되지 않은 그 못된 마음 뒤에 숨어서 저희를 변명하며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늘의 일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미혹해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미혹해하는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새로운 빛을 향해 생명을 향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이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고민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새로운 문맥을 봤을 때 이 연결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1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만 사도행전 15장 18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뒤에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거. 이게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궁금하신 건 뭐 이전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거를 지금 몇 주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대인 사회에 이방인들이 새로 전도되는 상황에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라는 것이 형성되어지고 성령께서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모인 그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 이 혼란스러운 문제, 즉 유대인들은 그렇게 쉽게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15장 23절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 이 교회에 열심히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제까지 우리는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그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를 시작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지금 일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회의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까를 마무리하고 있는, 결정하고 있는,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이 구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15장 20절 말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꼭 행해야 된다. 할례는 쉽게 말하면 지금 포경수술과 비슷해요. 또 이걸 또 설명을 하면 또 멀리 가니까, 하여튼 할례를 꼭 행해야 하고,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율법대로,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도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런 율법, 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 의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 항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것들,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규정을 들이대며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그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걸 좀 더 축약해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궁금하시면 이전 설교를 들어보시면 돼요.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 네 가지를 멀리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할례 문제와 율법 문제를 강요하지 말자 하고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의 율법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봤고, 바울의 율법관에 대해서 봤고, 예수님의 율법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간략하게 이것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믿고 있는 유대인들,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과 새로 유입된 이방인들의 문제, 뭐 할례와 율법이라고 두 가지로 나눴지만 그 또한 하나로 뭉치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에 따라 지금 나타난 일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나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관이 어떤지 사도행전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고, 그리고 그 할례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도 몇 번 에피소드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한테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거, 어떤 사람에게는 받게 한 거,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바울이 어떤 율법관을 갖고 있는지를 대충 알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 또한 궁금하면 지난 설교를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건 이들이 지금 정리한 것은 율법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으로 유대 사회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버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단지 이 네 가지 것으로만 딱 의견 조합을 이뤘다는 것은 이들이 율법관을 어떻게 새롭게 이제 이들이 가진 율법관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은 마무리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거구나, 율법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참 복잡하네요. 하여튼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통해서 구원과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로 열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지만,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율법과 절대로 무관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서 좀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관을 기초로 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율법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신들도 모르게 이 행위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즉, 내가 행동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떻든,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미워한다는 걸 내가 표현하지 않으니까, 티를 내지 않으니까, 나만 알고 있으니까 뭐 등등, 내가 겉으로만 그 어떤 행동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행위로 치우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율법으로 치우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여튼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쳐서 나눠서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이 이제 의미 없어졌으니까 그 율법 이제는 지키지도 않아도 돼라고 그렇게 이제 치우쳐서 얘기하죠. 우리 인간이 치우치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이 의미 없냐, 쓸데없냐?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냐?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율법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죠.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성경을 보면서 특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중에 지금의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 있죠. 아주 특징적인 예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줘도 되는 거죠. 갚아줘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거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해요. 왜 그런 말씀이 왜 그런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냐? 예수님의 율법관이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의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의 그 내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진정한 의미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하여튼 너무 많은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 또 세 번째로 기존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주장을 굉장히 반대하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즉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관에 의해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나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했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잘 지켰다고 착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깨부셔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판단을 하시고 어떤 일을 벌이시냐?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네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를 문제가 있다고 해. 너네들은 사랑이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도록 하는 그 어떤 일들을 계속 안식일마다 행하시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을 그냥 깨뜨리고 싶어서라기보단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병자를 고치는 것이겠어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일주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셨어. 너희들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단순하게 쉬어라, 하루는 놀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들이 왜 일하겠어요? 돈 벌려고, 더 잘 살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욕심 부리지 마.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런 의미인 거지. 안식일 날 쉬어요. 인간은 하루는 쉬어야 그래야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6일 동안 자기들 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그 개념을 자기들이 쉬는 것에, 자기들이 일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전혀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 즉,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안식일이 우리한테 주어진 의미는 어떤 의미냐? 정말 쉬어야 된다. 일주일의 하루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날이다. 배우는 날이다를 안식일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여튼 일주일 동안의 하루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제대로 깨닫게 하는 날로 하루를 정한 거지. 즉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은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식은 안 오죠. 그러면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안식을 주겠어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진정한 안식을 주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일했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 문화에 대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 이것을 흐트러버리는 자신들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기존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대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율법관이에요. 사람들은 글자에 근거해서 문자적으로만 주일날, 이번 주일날도 지난 주일날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니 사람들이 전천년이 뭔지 아는 게 뭐가 중요하고 무천년이 아는지 뭐가 중요하고 후천년이 아는지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게 뭔지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게 됐냐면 글자를 있는 그대로 글자로만 이해를 해서 그게 일어난 다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도 사람들이 글자로만 이해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 날은 쉬라는 날이구나,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글자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관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왜 그랬냐?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살아낼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그 율법관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게 예수님이 갖고 있던 율법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옛 언약, 즉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율법을 지켜야 용서를 얻어 라고 얘기하는 그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대체한 거예요. 자신이 그 율법을 완성함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율법은 겉으로만 준수하는 게 아니다. 위선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진짜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율법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을 쓰셨죠. 율법, 계명 똑같은 말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까지 너희가 지키고 있던 그 율법 이제 새 걸 주겠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얘기를 하죠. 우상에 더러운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필요 이상으로 주장했던 것,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랑 없는 행동이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은, 그들의 회의의 결과는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사도행전 15장 19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24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괴롭게 했던 거라는 거죠.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했던 것이 그들이 우리는 그거 시킨 거 아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이 걔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너희들을 괴롭힌 거다. 너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열방교회래 자꾸. 열방센터, BTJ.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필요 이상 괴롭게 하는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자기식대로 정의 내리는 사람들. 지금 여기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지켜야 돼. 그거 아니면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BTJ에서 가르친 것도 우리만 안다. 다 모른다. 다른 목사님들도 다 모르고 교회들이 다 모른다. 우리만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특별한 걸 알고 있어. 이 정사와 어둠의 권세. 진짜. 세계를 지배로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걔네들에 의해서 지금 지구가 모든 나라가 정부가 지배당하고 있어. 조정을 이제 받을 거야.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야.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정 부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거 제 차 몇 번을 얘기를 했고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불편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일반 교회에서 양신 역사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어이없거든요. 진짜 어이없거든.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성경에 마귀 역사가 그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마귀 역사를 중심으로 써져 있나 성경이? 양신 역사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 저 사람 속에서 지금 마귀가 역사해. 교회에 저렇게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이 사람한테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남들은 영안이 안 열려갖고 귀신이 역사하는지 안 보여. 자기들만 특별히 보이는 것처럼 귀신 역사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강조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일반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양신 역사해요. 우리는 전부 다 양신 역사예요.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 다 할 때까지 우리 속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이 약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양신 역사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귀신이 굉장히 많이 역사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자기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거를 알아. 그래서 그 귀신 역사를 알지 못하면 당한다. 그걸 꼭 알아야 된다. 야, 그 사람들은 남을 사랑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살아남자, 우리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나 화내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화났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2절. 19, 20, 21절까지야 몇 주째 계속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율법보다 율법관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율법과 이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율법관이 다르다 하는 그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23절 말씀을 22절 말씀부터 볼게요. 22절 말씀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이제 회의가 다 끝난 거예요. 결의한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의 사항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회의가 다 끝나고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근데 이 사람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을 같이 보내냐?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요. 그냥 편지만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 내 편지 줄 테니까 가서 얘기를 해 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직접 사람들 둘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짜로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그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격인 유다와 실라를 같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같이 보내죠. 라고 하면서 23절 말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참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혼란스러워하는 그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형제들이여 뭐 평안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이들한테 필요한 건 사실 평안이죠. 이방인 형제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평안이죠. 인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라고 하고서 전제를 하고 지금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결정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런 묘사하는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유다와 실라를 택한 거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사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가슴 벅찬 상황이죠. 왜? 이제껏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의 지지도 없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뻔하고 계속 도망다니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바울을 일컬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다 라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사랑한다 하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글자가 이렇게 한 줄로 써 있으니까 굉장히 간단히 보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 사실 긴 시간이 걸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일까? 이유가 있죠.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 판단, 공식적인 평가, 이런 이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까지, 이런 평가를 듣기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죠. 사랑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만장일치의 평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삶이 보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교회 생활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죠? 그거 불가능해요. 교회 오면 단순하게 그냥 복 받는다. 그것만 누가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좀 다 가르쳐 준 거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곳이고, 알려주는 곳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 것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게 교회인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랑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어요. 이거부터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가식적으로, 겉으로 형식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인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기관을 세우셨어도 이곳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함께 하는지에 따라 이 사람은 생명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한 길, 넓은 길이 아니다, 좁다, 가기 험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자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께 나왔는데 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걸 먼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못된 사람들의 특징, 못된 애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있죠. 내 말만 들어. 그게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내 말 들어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들 이용해 먹으려고. 그 이기적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을 테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약해요. 내가 약하다는 미명하에 저 사람을 이용해 먹죠. 나 약해요. 도와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방향이 다를 뿐. 나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왜 이래, 사랑이 없어, 부정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죠. 남들을 자기 맘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이게 바로 이 못된 인간들,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아유 귀신 역사하는 거야. 내 말만 잘 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죠. 내가 예언을 할 줄 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교회 왔던 그 어떤 젊은 자매 하나가 곽전도사한테 예언해 줬다며? 나 어이없어갖고 나 진짜. 내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착해갖고 막 쌍욕을 내가 날려줬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네. 무지하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전도사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냐고. 말도 안 되게. 그거 듣고 있었냐고?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보지만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권위 무시하지 않아요. 권위 무시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보면 질서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돼. 그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그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일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못된 인간들의 특징이 다 똑같아. 우리는 다 똑같아. 이 세대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성공의 어떤 목사, 다비라고 하는 어떤 목사가 만인 제사장이라며 우리는 다 똑같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어. 무슨 목사만 설교할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됐거든요. 권위에 무시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등은 그런 평등이 아니란 말이죠. 하여튼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 사람들한테 왜 찾아오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이 맞지?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한테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칭찬?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데 가면 그래도 무시하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으니 무시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와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 이 교회는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는 생각 이상으로 인정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올바른 마음 아니에요. 당장 버리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내 마음과 안 맞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 싫은 거야. 불편한 거야. 아무리 복음을 복음대로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들이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설교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불편한 얘기를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거지. 그냥 위로받고 싶은 거죠. 교회 안에 오면 사람들한테 그냥 설교를 통해 위로받고 싶은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난 6일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그냥 하루 와서 나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위로받고 싶어. 여러분, 단순하게 이런 마음만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도 망하고 목사도 같이 망하는 거고 교회가 함께 망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해야 될 게 많으니 뭐 이거를 하나하나 깊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찌됐건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이름을 아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들이 교회 안에는 많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미친 과학자들 보면 세계가 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자의 그 욕심으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못된 짓을,
아니야, 이건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이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만행을 저지르는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요. 이게 내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오라. 아니야, 저 사람이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맞아. 이러면서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이러면서 남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 읽으려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도 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율법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과하게 너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면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나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주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할례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이야 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 할례 받으면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오케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할례를 받아. 그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율법을 100개를 주셔서 그럼 100개 다 지켜야 그게 진짜 구원인데 할례 하나 받는 거 갖고 오케이라고 얘기한다고? 잘못인데?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게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생각하지 마. 내가 얘기한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뭐가 쉬운 줄 알아요. 뭐가 편한 줄 알아요. 뭐가 시끄럽지 않게 되는지 알아요. 근데 아니니까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을지언정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왔고 이제껏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힘든 문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운 걸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옳은 걸 선택한 거예요. 솔직히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율법 못 지키겠지. 율법 너네 잘 못 지키잖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를 가르치기 위함이 율법의 진짜 목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율법을 어떤 사람들은 티가 나고 어떤 사람들은 티가 안 날 뿐 누구나 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 이야기는 대놓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든 율법을 하나를 잘 못 지켰든 10개를 잘 못 지켰든 100개를 잘 못 지켰든 우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다. 하나를 못 지켜도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라 그러면 다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이 진짜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사도행전 15장에도 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우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우린 그걸 잘 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가 써져 있죠. 말씀을 좀 몇 군데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함께 볼게요. (9장 16절)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처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보면서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보고 그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잡으러 가려고 했었던 그 다메섹 도시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바람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가서 직가라고 하는 그런 거리에 가면 거기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걔를 찾아가라. 걔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걔한테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다시 보게 해줘라. 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15, 16절이 가라. 야, 가. 시키는 대로 해. 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의 사명이죠. 고난을 받는 것.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때로부터 지금 사도행전 9장이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에게서 부름받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비로소 이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성령에 의해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리고 지금 얘기해서 자기 혼자 착각이 아니라 교회에 의해서 사도와 장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들기까지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한 군데를 더 볼게요. 한 군데를 더. 21장, 사도행전 21장 가서 볼게요. 21장 13절. 이것은 이제 마지막
사울이 이제 사역의 끄트머리쯤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전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누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박전사한테 누가 예언을 해줬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좀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마리아 땅에,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집사들로부터 사실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 집사한테 딸이 4사람이 있었는데 4사람이 전부 다 예언하는 자예요. 예언하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하는 자가 또 새롭게 유대에서 와요. 그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냐, 바울한테 그냥 제가 13절 보자고 했는데 11절부터 봅시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이 띠 인자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유대인들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해서 넘겨줄 거다. 이방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방인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형을 당해요.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언의 말씀이 그럼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12절 말씀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지금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럼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13절 말씀이 바로 답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야, 나도 힘들어. 여러분,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누군가 와갖고 더군다나 예언 처녀 빌립 집사에게 그게 딸 이미 예언하는 처녀가 딸 넷이 전부 다 예언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언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지금 사회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속상해서 울은 거지만 바울이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언을 내가 해줘도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사명이 자기가 고난당하는 거 예수를 위해서 이방인한테 가서 왕에게 가서 증언하는 게 자기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을 만나러 가려고 지금 예루살렘에도 가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따라 가는 거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자기 사명을.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예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가갖고 예언 받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 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언자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 저 예언자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저 예언자는 된다고 해. 근데 저 예언자는 안 된다고 해. 그거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대체 우리는 누구 얘기를 말을 믿어야 되냐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 예언을 듣는 게 뭔 필요해?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라고 생각하니까 은사자들 자꾸 찾아가고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들 자꾸 찾아가는 거죠. 그 얘기를 내가 흔들리는 거지. 귀신 봤으면 어쩔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바울은 공식적으로 주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 평가하지 않아도 긴 시간 동안 그런 일을 계속 당하면서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14년 이상.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때가 되면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게 맞는 거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근데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난 잘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무지함의 결과예요. 교회 안에는 가짜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게 많아요. 왜? 지금 몇 주 동안 주일의 말씀을 받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기 전에 제대로 역사해 주시기 전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마귀의 일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미혹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의 그 세력이 교회 안에도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혼란하게 하죠. 교회 안에는 마귀가 역사 안 해요? 당연히 하죠. 교회가 무슨 청정구역이에요? 이러면 또 교회가 더러운 곳으로 생각되지? 교회도 믿을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교회에 더 모여야 될 필요가 있죠. 선한 마음들끼리 혼자는 절대로 못 이겨내니까 같이 연합해서 마음을 합쳐야 그 연대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 어떠한 결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유대 사회에 이방인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상황에 이제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한테 강요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것은 교회가 도통 인정할 수 없는, 교회가 상관없이 교회가 시킨 것도 아니라 자기들 맘대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갈라디아서 써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은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벌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사람들 말에 필요 이상으로 귀 기울이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에 필요 이상으로 귀 기울이지 말고 어떤 얘기도 중요하지 않고 내 믿음이 중요하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 더 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거는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쉬운 삶 아닌가? 그 말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사셔야죠. 여튼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은혜가 오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말도 안 돼요. 그런 것 같지? 못된 애들이 왜 그 못된 사람들이 착한 일 열심히 하는 거 알죠?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도와주고 기념사진 찍고 물타기 하려고 자기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 거 티 안 내려고 이렇게 포장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인 것도 이것도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바울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니까 우리도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율법도 정말 하나님이 인간한테 정말 바라는 것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의 가장 끝판왕은 무엇이냐?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거라 지금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다른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율법이 진짜 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라.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라 하는 이야기니까 하여튼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저 스스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쓸데없이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서 제가 헌신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제 마음을 여유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진 힘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